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어떠세요? 작년에는 어떠셨는지, 올해는 또 어떨 건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나라 살림살이도 요즘 어렵고 쉽지 않고, 가정도 살림살이가 있고, 그러니까 살림을 살자. 가정주부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것만 살림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살림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고 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산다는 건 뭔가? 우리는 흔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걸 잘 산다. 그러죠? 저 사람 잘 살아. 저 집 잘 살아. 저 나라 되게 잘 사는 나라야.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를 잘 산다. 그러나 그거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지 잘 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잘 산다는 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리는 삶. 살림.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살린다는 거죠.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또다 용기를 주고 이렇게 남을 살리면서 사는 삶, 살림, 살림. 그게 잘 사는 거죠. 주위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서로 힘을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 이제 가족도 함께하고 오랜만에 자녀들도 오고 또 이제 가기도 하고 하는 대로 오늘 가실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친지도 만나고 하잖아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즐거운 설 되세요. 남을 살리는 삶, 살림살이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삶이 견고해야 되죠. 자기의 삶이 막 흔들리는데 남을 이렇게 세워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태리 피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55m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塔이죠. 대리석으로 된 종탑인데 기울어 있잖아요. 집안이 치마가 되고 가라앉아서 기울어져 있는데 하도 잘 지어 그런지 넘어지진 않는데 얼마나 많이 기울었는지 꼭대기에 가면 중심적으로부터 약 5m 18cm나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나 모르는데 감심장이 아니고는 그죠? 5m 18cm나 기울어져 있으니까 언제 무너질지 알 수도 없고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데 왜입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토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삶의 토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을 토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삶이 견고하다는 거죠. 1920년대에 중국 선교지가 참 암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전도도 되지 않고 또 공산군 혁명군이 1927년에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던 남경을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 죽이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공산군 혁명군이 다 죽이고 선교 못하게 선교사들 추방하고 도대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들이 결단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자. 이 모여 성경을 연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1932년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였던 초우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25년 동안 자신의 선한 구원 사역을 내가 믿었던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고백했어요. 9년간 간호 선교사로 일하던 루시 라이트라는 여인은 자신이 교회에 참석만 했을 뿐이지 주님을 믿지 못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다시 놓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1000명의 학생 중에 900명이 열흘간의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기도 모임이 2-3시간씩 열렸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불쌍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모여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집에 가서 우산단지 다 깨뜨리고 나쁜 습관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망가져가던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 위에 삶을 놓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삶이 풍성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누군가를 조금 힘을 가진 사람만 믿어도 왜 든든하잖아. 많이 덜 불안하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불안이 다 물러갑니다. 자기가 쌓은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불안해요.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고 아무리 많이 배운 것 같고 아무리 힘이 많이 센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염려증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이 세상의 기초는 언제 흔들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집안이 언제 가라앉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기초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한편 다윗은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의 삶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으면요 불안이 물러가고 또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이겨보겠다고 죄야 다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한판 붙어보자 내가 싸워 이기겠다 백전백패합니다. 죄는 피해가야 돼요. 십자가의 칭의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 칭의가 비로소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를 이기며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토대가 됩니다. 내 힘으로 싸워보겠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질 뿐입니다. 패배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할 때 그걸 믿을 때 죄를 이기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한 평안한 삶이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의 삶에는 좌절과 실패가 있잖아요. 바람이 건물이 아무리 잘 서 있어도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견뎌야 됩니다. 그 인생의 풍파를 견뎌야 돼요. 흔들리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물러갑니다. 죄를 이기게 돼요.
주님의 보혈의 칭의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성화되어 가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내 거라.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승리가 보장되었다.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7,008기 7번 내가 상대 펀치의 마귀에게 이 세상에 삼키워 다운을 당해도 8번째 일어나서 상대를 KO시키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왜? 예수님이 죽음의 KO 펀치도 이기고 무덤 문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거라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삶은 견고.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믿음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그 토대 위에 서 계셔서 든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권면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참살이, 바른살이, 남을 살리는 살림의 살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때 가능하다. 믿음 위에 아무리 서 있어도 삶이 바람은 맞아야 돼. 기초는 튼튼해요. 서 있습니다.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요동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이 풍랑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믿음, 따뜻함, 용기, 선함, 꿈.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보화와 같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갉아먹어요. 그런 것들이 별게 아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요.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믿음은 미신이 되게 합니다. 따뜻함이 냉소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세상 풍파 속에 흔들리다가 나중에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용기는 비굴함이 되게 됩니다. 선함은 갉아먹히다 나즈되는 자기의가 되고 악함이 되고, 꿈은 좌절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따뜻함, 용기, 선한 꿈, 하나님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지키라고, 간직하고 살림살이 잘하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킬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보려고 해도 이 세상 유혹에 맞서 자기를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나에게 집중할 때는 되지 않습니다. 점점 안으로 빠져들 뿐이에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본다고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상담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탔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커요. 거의 바다와 같은 정도로 끝도 안 보이게 몇십 킬로에 이르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해요.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고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거세서 파도가 거세서 배가 뒤집혀지게 생긴 거예요. 이리저리 출렁거립니다. 구토를 합니다.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이제 우리는 물귀신이 되어 다 죽었구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굴굴 주무시고 계시죠.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선생이여, 라비여. 아니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죽을 똥 살 똥 애를 쓰고 있는데 잠을 주무시다니요. 주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제자들이 주님이 그 배 안에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릴 때는 요동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중니 사니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일기예보라도 좀 잘 보고 잘 챙기지. 아니 바본들 뭐해 요즘 일기예보 봐봐야 다 틀리는데. 그때 일기예보가 있긴 뭐가 있어. 하늘의 기상을 보든지 뭘도 거봐 내가 내일 가자 그랬잖아. 왜 굳이 오늘 건너가자고 서두르다가 다 죽게 생겼네. 서로 원망하고 이 탓 내 탓 남 탓하고 그러고 있게 되었는데 주님이 배 안에 계신 걸 기억하고 흔들어 깨우자. 배가 잔잔 바다가 잔잔해지고 평안해졌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죠. 연약하니까 배처럼.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돼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지키는 삶이 된다.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사랑 안에 피하는 겁니다. 요셉 꿈은 참 좋았죠.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좋은 꿈을 꿨어요. 그 실수 딱 하나 한 건 자랑한 거예요. 뭐 그 정도 자랑할 수 있죠. 사람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걸 혼자 간직하고 기도했으면 더 잘했겠는데 사람이니까 너무 신기한 꿈을 꾸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참 신기한 꿈을 꿨다. 근데 형들이 시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절은커녕 그리고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노예,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가서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냈어요. 과거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꿈은 왜 보여주셔가지고 꿈은커녕 삶의 모든 살아갈 의지와 열정마저 다 놓아버리고 팽겨쳐버릴 수 있었어요. 비관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팽겨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열정, 꿈에 대한 소망, 인내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굳건히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철벽을 갖고 갑옷을 입어도요. 나 몸만 분해주지 지킬 수 없어요.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신 그 주님의 크신 품 안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살이 바른살이는 믿음 위에 서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살림살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긍휼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긍휼을 맛보아야 돼요. 21절에 그래서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이 비로소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정의와 공평을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따뜻한 사람도 남이 잘못하는 걸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죠. 또 그게 맞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이걸 넘어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만 합니다. 어느 집의 엄마가 아들에게 놀던 장난감을 좀 치워라 그랬어요. 이 녀석이 아니 동생이 어지럽힌 걸 내가 왜 치워요? 안 할래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랬어요. 요즘 애들 똑똑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도 너희들이 더럽은 옷을 내가 빨잖아. 아 힘들어. 그것도 불공평한 거야. 그러자 이 녀석이 바로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바꾸는 엄마 어깨에 손을 딱 얹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동생들에게 자기 장난감을 치우게 하고 우리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더라. 잘못 들은 거죠. 그 아들에게 불공평하니까 치우지 않는 게 맞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엄마가 아들에게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공평한 거니. 이 세상에 공평을 따져서 되는 일이 뭐가 아닙니다. 공평을 넘어서는 주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알지도 못하는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공평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러자 이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갖고 동생들이 어지럽힌 장난감을 다 치더라. 바로 이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맛본 사람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정의의 다림질로 제시기 전에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비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니까 여러분도 남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설에 가족이 함께 만납니다. 친지를 만납니다. 근데 다 서로 사랑하고 좋지만 또 작고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뭐 옷까지 미워해? 뭐 죄 짓는 곳에 가서 잘못할 때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하라.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행동과 동기를 분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짐작합니다. 추측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갖고 저렇게 했구나. 이런 동기를 갖고 저렇게 했구나. 자기가 다 지레짐직하고 판단해요. 좋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모든 판단의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친지간에 여러분 왜 작고 큰 갈등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깁니까?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작은 거 하나 보고 요런 의도로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좋으려고 나만 고생하게 하려고 저렇게 꾀를 부려갖고 하는 거야. 나도 안 해. 나도 다음에 꾀를 부려. 이러면 서로 불신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동기를 우리가 자꾸 짐작하는 이 거리.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상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는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판단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려 정의와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기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넓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태도가 겸손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참 쉽지 않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맛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기억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을 씻어낸다. 그리고 내 삶의 토대인 이 믿음의 토대를 확인하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삶이 서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어 살아가지만,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 어려운 풍파 환난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뜨려지고 하던 일이 안 되고 하는 이럴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로워요. 믿음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고 마귀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피할 바위가 되어서 막아주신다는 이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게 되도록 삶이 세워집니다. 든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자신을 지키게 돼요. 더 나아가서 남을 살리는 긍휼히 여기는 구원하는 삶이 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킬 때, 긍휼을 맛보고 기다리고 긍휼을 베풀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의탁하여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설에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림, 살이,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살리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삶, 참살이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내 삶이 세워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되새기며 맛보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설 명절에 오가는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남을 살리는 살림살이 잘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